예, 여러분, 어떻게 잘 지내시죠? 요사이,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엄중하게 되어서 아무쪼록, 여러분들, 개인적으로 또 가정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,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여러분, 이번 학기 이 한국 신학을 다루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본격적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만,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한국 교회 및 이 한국 신학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한국 교회 및 이 한국 신학의 배경이 바로 17세기로부터 정확하게는 뭐 16세기 말이죠. 16세기 말로부터 시작된 이 서양의 아시아 선교가 우리의 한국 교회 및 이 신학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뭐 그 큰 내용으로 두 가지입니다.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 19세기 아시아 선교의 배경으로서 17세기, 18세기 그 예수회 천주교회의 그 예수회의 이 중국 선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.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것에 이제 큰 영향을 입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얻어서 이제 19세기 개신교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서양이 선교함으로써죠. 그래서 19세기에 이 서구 개신교가 동양, 그죠?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중국에 이르기까지 이 선교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,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의 큰 주제를 다룹니다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렇게 넓은 시각에서 국제적 시각에서 한국의 그 선교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뭐 한국 교회사 이야기 많이 듣고 또 나름대로 공부해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. 그런데 이 한국 교회사, 한국 신학을 다룰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런 그 국제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그 놀랄 수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국교회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 책으로 공부했지 싶은데 그죠? 여러분 민경배 교수가 저술한 이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책입니다. 이게 아마 거의 뭐 70년대 말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근 뭐 한 50년간 그죠? 이 한국 교회사를 뭐 지배해 왔다.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근데 여러분, 이 민경배 교회사의 그 앞부분을 보면은, 그죠? 이 한국 교회 역사의 배경으로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뭡니까? 그죠? 한국 땅을 밟았던 이 서양인들의 여러분 이 한국 개신교의 선교는 188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사가 입국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럴 때에 민경배 교수는 1884년 이전에 한국 땅을 밟았던 이 서양 선교사들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 기독교를 가지고 한국 땅을 밟았던 사람들 임진왜란 때에 어떤 사람 또 나아가서 특별히 이제 중요한 분이
이 19세기 초, 뭐 1830년경 됩니까? 칼 귀칠라프가 이제 뭐 한국 땅에 왔었다. 그 다음에 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물론 순교했다, 그죠? 이런 사실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. 그랬을 때 이런 시각의 이런 시각의 문제는 뭡니까?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한국인의 입장을 그 중시하는 거죠. 이 복음을 전해준 어떤 이 서양인들, 서양 선교사들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자꾸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의 전파를 이 서술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는 거죠. 근데 여러분, 저는 이런 입장이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비판하게 되는 민족주의 사관입니다. 민경배 교수 자신도 이미 여러분들 이 제목에서 밝히죠. 요 밑에 작은 글씨로 적어 놓은 것을 보면 뭡니까? 여기 민족교회 입장에서 이 한국교회설을 밝힌다라고 하는 뭐 관점을 이미 제시한 것처럼 민경배 교수, 이만열 교수, 이 한국사의 대부분의 한국교회 이 사가들, 그죠? 대부분이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민족주의 사관의 문제입니다. 복음의 전파 과정에 있어서 복음을 주는 쪽보다 자꾸 받아들이는 자신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이 좋게 보면은 민족주의 사관인데,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폐쇄주의요 유치한 관점이다. 그 인류 사회는 요사이도 그랬지만 과거에도 굉장히 이 국제적입니다. 서로 주고받는 거죠. 그죠? 주고받고 서로 교통하는, 그죠? 이런 입장인데, 주는 쪽보다 받는 쪽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뭡니까? 이건 항상 그 유아적인 태도입니다. 이 한국 신학, 한국 교회사 이 서술에 있어서 이 관점을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만은 50년 이상 이미 한국에서는 이런 관점이 녹아져 있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이 실정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민족주의적인 폐쇄주의적인 유아기적인 이런 관점을 떠나서 국제적이고 어떤 그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교통하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의 이 한국 교회, 한국 신학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거죠.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1884년부터 한국 개신교 선교가 일어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어마어마한 이 국제적인 이 선교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이 선교, 국제적인 선교, 세계사적인 선교의 흐름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한국 선교, 더구나 이 한국 선교의 그 정신, 그 어떤 그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민경배, 이만열 교수식의 민족주의적인 사고는 도대체 우리나라에 온 이 선교사들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왔는지 이런 것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자꾸 우리 한국인 자신들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왔는지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이 폐쇄주의적으로, 그죠? 자기 자신만 바라본다면은 자기가 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
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. 여러분, 제가 사실은 뭐 한국 신학 누구보다도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, 이런 한국 교회사, 한국 신학 사상사 연구에 있어서의 이런 폐쇄적인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느낀 나머지 조금씩 그 열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함께 좀 양해를 바라면서 제가 어떨 때는 또 조금 강하게 이 발언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부터는 이제 첫 번째로 이 17세기, 18세기, 이 2세기 동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19세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만, 그죠? 예수회의, 천주교 예수회의 이 중국 선교가 중요하다.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만은, 또 이제 나아가서 두 번째 이 동영상에서는 19세기 개신교의 그 아시아 선교, 서구 개신교가 이 아시아 전체를 어떻게 선교하느냐, 그죠?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먼저 인도 선교가 있었고, 그죠? 윌리엄 캐리죠. 그 다음에 이제 버마 선교가 일어났는데 이 아도니람 저슨이 주도했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,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중국 선교입니다. 일찍부터 1807년부터 우리나라보다 거의 80년 전에 이 중국 개신교 선교가 일어났던 거죠.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인물이 먼저 그 시작했던 모리슨입니다. 그죠? 그리고 또 윌리엄 마틴, 그리피스 존, 허슨 테일러, 존 네비우스, 이런 이 선교사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해야 한국 개신교의 역사, 한국 이 개신교 신학의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여러분, 먼저 이 19세기 아시아 선교의 배경입니다. 이 아시아 선교는 19세기부터 180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. 근데 그 배경에 있어서는 이미 17세기, 18세기, 2세기 이상에 걸친 이 천주교 예수회의 중국 선교가 있었다.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이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이 세계 교회사와 맞물려 있는데, 먼저는 이 예수회가 이 설립이 되는 거죠. 예수회, 그죠? 참 이 근현대 이 세계 역사, 세계 선교에 참 큰 어떤 이 공과 더불어 과를 낳은 이 예수회의 이 활동입니다. 그죠? 지금 한국에 있어서도 이 예수회의 이 정치계에 대한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죠. 그러면서 이 설립을 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던 이 자비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신부가 아시아에 와서 이 선교를 함으로 해서 이미 1500년대 말, 16세기 말에 서양은 아시아 선교를 시작한 역사가 있습니다. 이 프랜시스 자비어죠. 아마 이 포르투갈 사람입니까?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유럽은 이 국적을 그렇게 따지지 않는 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, 그죠? 아무튼 이 프랜시스 자비어는 굉장히 이 신심이 깊었던 사람인데, 마침 여러분 ignatius 로욜라, 이 영성신학에서 참 그 중요하죠. 이 양반이 1534년에 이제 자신을 비롯한 그 7명의 청년, 자신과 자비어죠. 이 로욜라가 자기 자신과 자비어를 포함해서 7 청년이
하나의 결단을 하게 되죠. 이 어떤 성직자가 되는, 신부가 되는 이 결단입니다. 청빙과 순결, 순종, 이 3대 서약이죠. 그러면서 이 일곱 친구들이 하나의 모임을 조직을 해서 성지에서 순교를 하고자 하는 거죠. 여러분, 이때는 이미 이 1500년, 1534년입니다. 그죠? 종교개혁이 이제 한참 시작해서 이거 아직까지 뭐 사실은 시작 단계죠. 그죠?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나름대로 이 종교개혁을 이기면서도 가톨릭의 어떤 힘을 드러내고자 성지인데, 이때 여러분 성지는 사실은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이 십자군 전쟁이 끝난 지도 벌써 거의 한 2세기 정도 지났죠. 그죠? 성지가 완전히 이슬람의 수중에 있을 때 거기 가서 이 선교를 하려고 이 결단을 했던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참 섭을 지고서 불로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이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나가서 이 모임은 로욜라가 이제 이 사실은 이 군인 출신이죠. 그죠? 이 예수회를 군대식으로 조직을 해서 1540년에 역사적으로 이 예수회를 조직을 해서 이제 하나의 수도회로 교황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죠?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종교개혁에 대한 하나의 반종교개혁, 이 개신교 종교개혁이 레포메이션인데, 그죠? 이 레포메이션에 대한 카운터 레포메이션 활동을 시작을 했고, 그죠? 굉장한 이 성과를 거두게 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반동의 큰 힘을 활용해서 이 예수회는 이 선교에, 세계 선교에 나서게 되죠. 그러면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이 프랜시스 자비어가 아시아 선교를 나서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자비어는 여러분 1541년에 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. 여러분, 이때 이제 포르투갈이 사실은 나름대로 이 스페인의 어떤 뒤를 이어서 이 항해의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미 1493년, 그죠? 약 한 50년 전에 이미 콜럼버스가 여기서 이제 대서양을 거쳐서 아메리카로 나아가는, 그래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여러분 1493년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무렵에 이 포르투갈의 이 해양 패권이 대단했던 거죠. 그래서 이 자비어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출발해 가지고, 그죠? 이 아프리카 최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가지고, 그죠? 여기서 이제 마다가스카르 사이를 뚫고 인도로 나오는 이 해로, 그죠? 참 과거에는 거의 여기 리스본에서 이 인도까지 한 6개월 이상 배를 타고 가는 이런 대항해를 거쳐서 이제 이듬해, 그죠? 1542년에서 45년까지 여기 이제 중요한 인도 서쪽에 중요한 이 항구가 고아입니다. 그죠? 여기서 이제 선교도 또 많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습니다만, 그죠? 여기서 이제 인도 선교의 또 토대를 낳았고,
자비어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뭐 3, 4년 후에는 이제 다시 동쪽으로 오는 거죠. 그죠? 동쪽으로 오되 여기 이제 싱가포르 이제 말레이시아 여기 이제 당시 뭐 싱가포르는 없었고 그죠?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도시가 있습니다. 여기를 이제 방문을 했고 그죠? 여기에 이제 중국의 화교들도 많이 살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여기서 다시금 이제 몇 년 후에는 여러분 이 말라카에서 이제 이 어려운 이 태평양으로 나와서 일본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비어가 1549년에서 51년에 일본 선교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일본이 상당히 그 선교가 되고 이제 얼마 후에 4, 50년 후에 이제 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. 임진왜란에 이제 종군 신부가 이 파견이 되는데 그 종군 신부가 전부 다 이 자비어의 영향으로 일본의 그 신부가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아가서 이 자비어는 또한 이제 심지어는 중국까지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. 중국 광저우 이 남단의 광저우까지 방문을 하고 나아가서 조금 참 안타깝게지만 이 상추안 섬 그 밑에 남단의 그 작은 섬에서 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서양이 이제 최초로 동양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나아가서 이렇게 선교까지 하게 되었다. 이것이 이제 서양의 큰 이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. 그러나 이때 개신교는 아직까지 종교개혁 중이었기 때문에 뭐 이 선교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가톨릭 교회로서는 오히려 종교개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세계 선교 특별히 이제 이 강력해진 이 포르투갈 이 해양력을 활용해서 아시아 이 선교를 주도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랜시스 자비어가 이 벌써 1500년대 후반에 그죠? 16세기 후반에 이렇게 이 선교의 그 주춧돌을 놨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더 힘을 받아서 이제 이 예수회가 본격적으로 중국 선교를 나서게 되죠. 그래서 먼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자비어가 중국에서 사망을 함으로 해서 그죠? 그의 그 거룩한 유해가 이 중국 땅에 묻혀져 있다. 우리가 중국으로 나아가야 된다.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고 이런 것에 힘을 입어서 포르투갈이 이제 중국의 그 홍콩 밑에 있는 마카오를 이제 할양을 받게 되는 거죠. 거의 뭐 사서 이 마카오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. 이제 거의 뭐 자비어 이후에 최초로 미셀 루젤이라고 하는 이 예수회 선교사가 이제 마카오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는 먼저 이 중국어 요리 문답을 저술을 하게 되죠. 그리고 또 나아가서 중국어를 포르투갈어로
번역하는 이 사전도 저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이 루제리가 이렇게 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하게 활동을 했고 교회사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1582년에 중국에 당도한 이 마테오 리치입니다. 마테오 리치도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죠.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먼저 이 마카오에 와서 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뭐 거의 한 20년 이상 중국어를 익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이 정계의 인분들과 좀 친분을 쌓고 해서 드디어 여러분 1601년에 북경에 거주하는데 이 마테오 리치가 북경 그 자금성에 거주하게 되는 최초의 서양인이다, 유럽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때 명나라죠. 아직 명나라 말기였습니다만은 명나라의 그 만력제가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. 대단한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죠. 그러면서 이제 이 마테오 리치는 1603년에 유명한 그 천주시리 그 예수의 선교사들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 천주시다 아니면 또 이미 이 상제라고 하는 개념을 개발했죠. 이 상제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뭐 고전에 중국 고전에 나오는 옛날 중국 뭐 하나라 은나라 시대에 이 하늘을 일컬어서 이 상제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묘사한 그런 개념입니다. 그죠? 그랬을 때 그 이미 중국의 고대부터 있어 온 그 하늘의 신, 그가 곧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다. 그 상제시다. 이렇게 개념 규정을 했던 거죠.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? 이 유교가 나름대로 이미 기독교의 하나님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유교가 기독교와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. 이런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일컫기를 그 보유론이다. 유교를 그 보존하는 입장이다. 이런 말이죠. 그죠?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. 그죠? 그 이후에 가톨릭은 이 입장 그 동양 문화를 쉽게 그 받아들이는 뭐 한국 가톨릭이 그 제사를 받아들이는 입장도 이런 이 보유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. 나중에 이제 이 개신교 19세기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뭐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후대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을 이 마테오 리치가 이미 1603년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천주시리야말로 이 동양 기독교를 연구함에 있어서 뭐 필수 서적 중에 그 하나죠.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뭐 한편으로 이 루지에리도 중요하죠.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한국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은 천주시리의 저자 마테오 리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그죠? 마누엘 디아스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입니다. 이 마누엘 디아스는 이 마테오 리치 후에 얼마 후에 이제 1604년부터 중국에서 그 선교를 했습니다만 그죠. 이 양반이 이제 불가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저작이 성경 직해라고 하는 것입니다.
여러분,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사실은 나름대로 이 불가타 성경이 제일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이 중요하죠, 그죠? 그래서 이 번역한다는 것도 제대로 사실은 번역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. 이때까지 아직 가톨릭은 이 성경을 번역해서는 안 된다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이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은 할 수가 있는 거죠. 중요한 구절은 그대로 인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 이 성경 직해라고 하는 것을 저술을 했습니다. 아마 이 교회력에 따른 거죠. 교회력에 따라서 그 본문을 제시하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이 성경 직해를 저술을 했는데, 여러분 이걸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삼위일체다, 이런 중요한 교리적 개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, 이것을 디아스가 잘 해내었다는 것입니다. 이 성경 직해에서. 그래서 이 양반이 삼위일체다, 이런 그 중요한 이 교리의 개념을 확립을 했고, 후대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학자들, 이 선교사들도 다 이 개념을 받아 들였던 거죠.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후대 이 기독교가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그 당시 우리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, 일본, 심지어 베트남까지도 한문이 사용되었기 때문에, 그죠? 이 중국 외 다른 나라의 선교에 큰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사진이 사실은 그 마테오 리치의 그 사진입니다. 그림입니다. 그죠? 마테오 리치가 중국 어떤 그 관리의 그 복장으로 있죠.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기독교 진리도 가르치지만, 여러분 그 옆에 보십시오. 이 오르간이 있고, 그죠? 또 그 다음에 여기 이 지구본이 있죠, 그죠? 이런 식으로 마테오 리치가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그 뛰어난 기술 문명을 함께 전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그 명나라, 그 다음에 또 이 청나라 정부에서도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의 이런 그 기술을 사실은 굉장히 그 중시를 했고,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 서양의 기술을 일찍부터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의 그 신부들, 그죠? 1552년 이 자비어로부터 비롯해서, 그죠? 약 200년 이상까지, 이 1800년까지 920명의 이 사제들이 중국 선교사로 그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. 어마어마한 거죠.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인력으로 중국 선교에 나섰던 것을 알 수가 있고, 이미 1900년경에는 중국에 72만 명의 이 천주교 신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미 중국에서 이 천주교, 특별히 예수회의 이 200년 이상에 걸친 선교를 통해서 중국이 나름대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, 이런 개념이 이미 중국에 확립이 되어 있었고, 이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에 이제 퍼지게 되는데, 일본은 여러분 이미 이제 그 자체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1850년 이후에는 미국과 교제를 하면서 직접적으로, 일본은 직접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반해서 아직까지 중국에 의존해 있던 한국으로서는 중국에서의 그 선교, 또
뭐 다행스럽게 어떻습니까? 이 대부분 이제 한문으로 쓰여졌고 또 우리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 그 어르신들은 이 한문을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중국 선교로부터 큰 그 영향을 받았다.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 개신교 선교가 이제 19세기 일어나기 전에 17세기, 18세기 그 천주교 예수회의 그 중국 선교가 어떤 그 선교 사적인 그 의미가 있느냐, 이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 앞에 그 그림에서 살펴봤지만 이제 유럽이 희망봉을 돌아서 동양으로 오는 이 항로를 그 개발해서 이 길로 이제 동양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동양의 물건을 사서 서양으로 와서 교역을 할 수가 있다. 그죠? 이것이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? 특별히 이제 이 선교사들이 그 당시 뭐 그 사전 또 번역하고 그죠? 또 곧 있으면 이제 이 사서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 그죠? 이렇게 해서 이 서양이 또 동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양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서양이 동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동양이 서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어떻습니까?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 문명의 우월성을 배우게 됩니다. 그죠? 그럴 때 뭐 중국, 일본, 그 다음에 이 한국에서는 동도석이다. 이 정신은 동양 것이고 그죠? 뭐 서양 뭐 이 기술 문명 좀 발전이 그거는 뭐 그릇에 불과하다. 이런 식으로 조금 경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아니죠, 여러분. 그 안에 이미 이 동양의 사상보다 더 뛰어난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암암리에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서양이 동양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동양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 문학적으로, 역사적으로, 지리적으로 연구하는 이 서양 사람들의 동양 연구를 뭐 통틀어서 이 오리엔탈리즘이다. 이건 1970년대에 그 에드워드 자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써서 뭐 나중에 그 알려진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좀 동경하면서 그죠. 이 서양 사람들이 뭐 동양 사람이 서양을 동경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서양이 동양을 또 동경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그 오리엔탈리즘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거죠. 그러면서 또 이 동양이 아직 기술적으로는 약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앞선 서양이 동양에 대해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는 이런 활동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먼저 영국이 인도를 그 식민지로 하고 그죠. 또 중국의 뭐 일부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?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그죠.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적으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런 17세기, 18세기 이미 이 동양과 서양에 상당한 그 교류가 있었을 때에 이제 180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죠? 19세기가 시작된 거죠.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한국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9세기 서양의 시대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. 여러분 1800년대 어떻습니까? 그죠? 이때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죠?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종교개혁도 이제 모두가 종료되고 그죠? 또 한편으로 이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까지
여러분 이 계몽주의가 있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. 그죠? 이제 신의 권위로부터 탈피해서 인간이 인간 자신을 믿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. 이런 낙관론, 또 이런 낙관론에 근거해 있던 것이 바로 19세기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. 그죠? 슐라이르마흐, 리첼, 트렐치, 하르낙 이런 사람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죠? 인간의 그 낙관주의적인 견해, 그 죄를 뭐 등한시 여기고, 그죠?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또 하나님의 역할보다는 인간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신학이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구현이 되었던 것처럼, 그죠? 이 19세기 서양에 정말 대단한 이 낙관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19세기 낙관주의의 파국이 바로 1914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입니다. 1차 세계대전 이후 이 서양 문명이 몰락한다, 이런 그 오스왈드 스팽글러의 이 서양의 이 몰락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썼습니다만, 그죠? 그처럼 이 19세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지금 또 볼 수 없는 그 낙관주의가 팽배했던 것이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면서 이 서양이 동양에 또 아프리카에 폭발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면서 또한 이 선교 활동도 또한 그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. 그래서 유명한 이 교회의 역사학자였죠. 그죠? 라투렛 선 이 19세기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세계다. 그죠? 기독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이 세기가 바로 19세기라는 거죠. 그랬을 때 여러분, 이 19세기 선교사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죠? 이 서양의 그 현대적 학문, 과학,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기독교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증명하는, 그죠? 기독교의 우수성, 그 기독교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다. 이런 식으로 그 선교지에서 제시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어쨌든 이제 한국 신학, 한국 교회를 다루면서 그 배경이 되는 것으로서 먼저 이 17세기, 18세기 예수의 이 신부들의 중국 선교, 이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고,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19세기 중국의 선교사가 중국의 이 선교,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 그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잠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